식구들 안녕하세요. 네, 30분이 지금 2분 전인데요. 일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지난 어제는 석가탄신일이었는데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산에 가서 우리 절밥 좀 드시고 오셨나요? 그러신 분도 있고 아닌 그러신 분도 있고 막 즐겁게 지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 요한계시록 13번째 시간인데요. 13번째 시간으로 지난번에 이어서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기 전에 전에 배웠던 거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좀 이렇게 살펴보고 우리가 진도를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들어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좀 애로사항인가 그걸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변에서 그러더라고요. 생각보다 요한계시록에 은혜가 많을 거고 재미있다고 생각했는데 궁금한 게 많이 있어서요. 근데 이렇게 해보니까 생각보다 그것들이 좀 적었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 얘기 좀 듣고 저도 이렇게 말씀을 좀 하면서 고민을 좀 해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제 요한계시록이 좀 재미있고 은혜가 있고 좀 가치가 있게 받아들일까라고 좀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방법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에, 뭐라 그럴까요? 좀 시간과 여유를 주고 좀 이렇게 보는 게 좋은데 다른 책하고 좀 다르게 요한계시록은 첫 번째 전체를 좀 이렇게 흐름을 좀 이렇게 알아야 전체 흐름을 좀 알아야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어디를 보고 있구나 요거를 좀 이렇게 알 수 있겠더라고요. 전체 흐름을 알아야. 무적되게 보면은 제일 어려운 책이 요한계시록. 그래서 전체 흐름을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좀 아시는 게 맨 중요한 것 같고요. 이제 그 다음에 전체 흐름을 알아서 하나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속해 있는 그 24장이라든지 그러니까 오늘 16장이라든지 아니면 15장이라든지 이런 걸 좀 이렇게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것을 중심 삼고 제가 좀 이렇게 첫 번째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렇게 공부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유를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면 요한계시록은 크게 22장이니까 21장까지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22장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가장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요. 7장, 6장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6장이 왜냐하면 일곱 인이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일곱 위는 재림 섭리가 펼쳐지는 요한계시록의 본격적인 역사가 펼쳐지는 가장 중요한 장입니다. 그래서 6장을 우리가 제일 잘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보면 아시죠? 기둥이 세 개가 있습니다. 하나, 둘, 세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 첫 번째 기둥이 6장입니다. 6장. 그래서 6장이 나오기 위해서 1장하고 5장까지의 설명이 있는 겁니다. 6장이 나오고 계세요. 그래서 6장이 펼쳐지게 되면 6장의 내용 가운데 첫 번째 하나가 띄어지는 게 뭡니까? 뭐 6개의 원인이 나오는 왜 재림 시대가 와야 되는지 쉽게 얘기하면 말세가 왜 와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세는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여기 6장에 보면은 계시록 아까 얘기한 6장에 보면요. 이게 쭉 보면 이제 여섯째 날에 얘기가 나오거든요. 여섯째 날에 보니 내가 보시죠.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뭐 이렇게 뭐 해가 떨어지고 달이 뭐 이렇게 핏빛이 되면 이런 엄청난 말세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게 6장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맨 위에 있는 내 말들의 영향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가지의 말은 첫 번째는 그것은 말이라는 것은 사상 운동을 상징하니까 첫 번째는 흰 말은 기독교 복음주의, 두 번째는 붉은 말은 공산주의의 시작, 세 번째는 자본주의의 폐해, 네 번째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그 이슬람권의 그러한 문화권을 얘기합니다. 요거 아시면 돼요. 그래서 이 일곱인이 나온 다음에 두 번째 등장하는 거 요것을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서 7장에 하나님의 인이 잠깐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나오겠지만 이 성경 이 요한계시록은요 크게 세 가지가 이게 두 개가 이렇게 겹쳐져 있습니다. 세 가지가 한 세 가지가 뭐냐면 아까 일곱인 그다음에 지난번에 한번 공부했던 일곱 나팔 재앙
그 다음에 오늘 공부할 7대접장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장으로서 또 7장, 14장, 21절이 있습니다. 예, 요것도 7, 14, 21이 또 별도로 또 이렇게 하나님의 예언이 되고요. 아, 이렇게 모든 것은 은혜로 이렇게 끝납니다. 라고 예언이 되어 있고, 두 번째는 그 예언에 의해서 사탄이 멸망을 하고요. 세 번째는 그 하나님의 뜻처럼 하늘의 성이 내려오는 것으로 이제 끝나는 그런 세 가지가 이렇게 겹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 인 가운데 누가 주도권을 잡게 됩니까? 8장은 일곱 나팔재앙이라 그래서 이제 슬슬 이제 거기서 공산주의가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오면 다섯 번째 그 나팔 재앙할 때 공산주의 황충이 튀어나와 가지고 전 세계의 3분의 1을 공산화를 시키는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이제 뭐 세계대전을 예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의 화화화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 나팔 재앙을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것이 뭡니까? 10장입니다. 10장. 작은 책의 등장. 내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 사상적인 것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지난번에 말씀드렸고요. 실제적으로 그러면 이걸 막으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두 감람나무와 두 증인, 모세와 같은 선지자,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잘 안 됐다라고 했습니다. 예. 그러고 나서 이런 어려움이 있고 나서 지난주에 설명했던 재림주의 탄생이 있었고요. 여기서 이제 12장에서 이제 얘기 나오겠지만 중요한 거는 여자는 나라다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북한의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림주의 탄생 지난주에 했었죠. 잘 이해가 되시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17장입니다.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여자는 뭡니까? 여기 여자는 다시 쭉 올라가서 12장 5절에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래서 우리가 그 재림 노종을 설명하게 될 때에 12장 5절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자가 아들을 낳는다고 했는데 그 이 여자는 단순한 사람이 여자가 아니라 여기 나오고 17장 18절에 나오는 것처럼 뭡니까? 여자는 큰 성이라고 했으니까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나라가 그쵸? 아들을 낳는데 그 나라가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남자다. 메시아를 보낸다. 그래서 이 성경에도 보면요. 예수님 때도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죠. 베들레헴아 내가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베들레헴에서 다스린 자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도시에서 태어난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라에서 태어난다는 얘기가 있겠죠.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12장의 얘기는 여자는 한국, 특히 남한을 상징해서 얘기하는 것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렸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오니까 이제 그 한국의 그 전쟁을 일으키고 재림주를 핍박한 나라는 누굽니까? 여기 12장 바로 위에 있었죠. 예, 여기 나오죠. 여자 뒤에서 뱀이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어나왔다. 이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북한의 얘기를 좀 했었고요. 그래서 뭐 땅에서 언어를 모르는 민족이 와서 도와줬다. 뭐 이런 얘기해서 12장에 북한의 상황을 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13장이 왜 두 뿔입니까? 거기는 부모가 둘이잖아요. 대를 이어 충성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김일성하고 김정일이에요. 근데 김정은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사람은 부모라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뭐 젊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래서 두 뿔과 두 양인데 이 양이 뭡니까? 이 거짓 양이죠. 예, 진짜 양은 아니고요. 거짓 양입니다. 예, 그래서 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경배하지 않는다. 경배한다라는 얘기는 뭘까요? 단순히 인사를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그 짐승이 가지고 있는 사상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얘기하면 주체 사상을 받아들인다거나 아니면 공산주의론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걸 경배한다고 합니다.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걸 이제 경배하는 거 요거 얘기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13장까지 그리고 666도 얘기했습니다. 솔로몬이 받았던 그 뭐랄까 조공을 받았던 모든 그 폐물이죠. 그러니까 금은 보화의 그러한 가격이 666
달란트다라고 해서 말씀을 좀 들었던 거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13장까지 좀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이제 14장, 14장도 공부했네요. 보니까 14장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4장은 딱 보면 어떻습니까? 7 더하기 7이죠. 이 요한계시록은 이 축이 3개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 축은 3개는 이 계시록에 나온 것처럼 일곱인, 그 다음에 일곱 나팔, 그 다음에 일곱 대접 재앙, 요 3개 말하면 끝납니다. 또 하나의 재앙은 또 하나의 축은 7장. 해 돋는 곳에서 하나님의 면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14장에는 어떻게 됩니까? 자리를 잡는 겁니다. 왜?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서 14만 4천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온산이라는 건 뭐라 그랬습니까? 그냥 진짜 우리가 하는 세상에서 얘기하는 산이 아니고 하나님의 무리들이, 그렇죠? 거듭난 무리들이 모여 있는 곳, 14만 4천 명이 모여 있는 곳, 큰 성이죠. 그래서 바다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사탄과 짐승이 나오지만 메시아는 어디서 옵니까?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래서 시온산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 시온산은 축복 가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시온산은 뭘 갖고 있습니까?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다. 이 원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영원한 복음은 어떻게 됐냐면요. 여기 나오죠.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이에요. 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섭리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이 구름은 뭔지 아시죠? 물이 증발되면 구름이 된다고 했으니까. 근데 이 구름이 흰 구름이라는 뭐예요? 거듭난 무리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는 누굽니까? 그건 이제 메시아죠. 재림 주님이 오셔서 금원류관이 있고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아가지고 영원한 가치를 가진 분이 머리에다 왕관을 썼다는 표시했어요. 그래서 낫을 가지고 이 말씀으로써 세상을 심판한다 이렇게 지난번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심판을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심판하는 모습을 이제 그 공부하는 것이 오늘 15장입니다. 15장부터 15장은 어떤 내용입니까? 일곱 대접장의 전조. 그러니까 이 구약에는 그 구약이 아니죠. 계시록에는 심판이 3가지의 큰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의 심판이 뭐 일곱 인으로 된 심판. 뭐 심판이기보다는 그래도 뭐 상황이 어려운 거죠. 그 새로운 사상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말세가 오는데 단순히 하나님의 예언으로 말세가 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시대가 온다는 예언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좀 더 좋은 세상으로 가기 위해서는요. 피치 못하게 4가지의 사상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이 계시록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언이라는 것이. 피치 못하게 4가지의 사상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건 첫 번째는 뭡니까? 기독교의 주의 사상, 복음주의죠. 복음주의는 캐톨릭하고 개신교하고 싸워가지고 이 전 세상을 어떻게 해요? 복음주의 운동으로 만들어서 대한민국 땅까지 만들었어요. 두 번째는 자본주의로가 이 세상 가운데 전 세계가 자본주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자본주의로 말미암아 모순이 생겨나기 시작하죠. 그게 공산주의 사상이 생겨납니다. 근데 이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중동 지역을 예상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7인이 딱 만들어져 있고요. 이걸 잘 알고 계시게 되면 이제 두 번째는 일곱 나팔이 나와서 그 4가지의 사상 가운데 주도권을 잡는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뭡니까? 일곱 나팔 가운데 붉은 짐승이죠. 짐승이 잡아가지고 재림주를 죽이려고 했다. 그게 나왔던 얘기가 12장하고 13장입니다. 그렇지만 14장은 예언을 해서 결국은 다 하나님께서는 다 이런 세계를 다 멸망을 시킬 것이다. 진짜일까요? 14장은 예언입니다. 이렇게 해서 진노의 포도주 틀로, 그러니까 진노의 포도주 틀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산주의를 공산주의를 무지막지하게 멸망시켜 버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것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15장하고 16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냐? 마지막 재앙, 대접재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5장 1절에 이렇게 나오죠. 하늘에 크고 이상한 이적을 보이니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이제 끝납니다. 그래서 재앙이 쭉 있죠. 근데 하나님의 그 대접 재앙이 되어지기 전에 15장에 전조라고 돼 있죠. 전조, 이 중요한 거네요. 그냥 하나님이 대접 재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기도를 막 올려. 하나님 제발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이제 일곱 대접 재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듯이 심판이라는 게 그냥 착착착 되면 잘 좋을 텐데 여기 이제 15장 보겠습니다. 예. 이 15장은 간단해요. 8절까지밖에 없어요. 작죠, 아주 작습니다. 그리고 이제 16장이 되면 이제 여기 나오는 건 첫 천사가 나오고 둘째가 나오고 셋째가 나오고 쭉 나와서 이제 말세에 그 뭐랄까 이거 대접 재앙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기 사진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천사가 나와서 위에서 이렇게 막 붙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먼저 되기 전에 15장에 쭉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기입니다. 하늘의 15장 5절에 한마디로 이제 한다라고 얘기하고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 장막 성전이 열리며 여기 나오죠. 이게 참 이것 때문에 어려워요. 증거 장막 성전이 뭘까요? 그냥 성전이 열린다고 하면 되는데 앞에 증거 장막이라는 얘기 나와요. 장막의 성전, 장막하고 성전은 똑같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장막은 그 광야 시대 때 하나님의 이제 성전을 세워야 되는데 거기는 이제 하도 이동이 많으니까 천막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갖다가 세웠다. 그래서 그 천막으로 세웠던 걸 우리가 장막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뭐 텐트로 친 거 같은데 그 몽고에 보면 파워라 그래가지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쳤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성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 성전이니까요. 그런데 하필이면 또 앞에 뭐가 붙습니까? 증거 장막. 뭘 증거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의 표현이 우리하고 좀 달라서 그런 거예요. 예. 하나님이 뭔가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실현되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꼭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하면 꼭 그것이 실현되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면 그 약속을 꼭 이루신다. 이게 사실은 신약과 구약에 전반적으로 들어가는 그 메시지입니다. 그런 면에서 증거했다. 증거한 것이 실현되었다. 야, 그래서 그 증거했던 그것이 뭡니까? 열렸다. 그럼 하나님 뭘 증거했습니까? 말씀을 했대. 사탄을 멸망시키기로.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기로. 우리 그 믿는 사람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의 그 기도를 내가 응답받았다. 너희들이 원하는 소원을 내가 들어주겠다. 뭐 이런 거죠. 증거라는 거냐. 내가 약속을 지켰다. 성전이 열렸다는 하나님이 임재했다. 뭐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거 장막 성전이 열리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여태까지 약속을 지켰던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복을 내렸던 힘들고 어려울 때 구원의 역사를 진행했던 그렇죠? 그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성전이 문이 열렸다는 것.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겠죠. 그 표현을 증거 장막이 열렸다. 그래서 어디에 있어야? 하늘에 내가 보니 하늘에 성전이 쫙 열렸어요. 성전이 열린다라는 것은 뭔가 유지가 있다 그랬어요. 뭔가 역사가 이제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성전의 열린 모습을 좀 우리가 한 번쯤은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15장 8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영광이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라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뭐 불타면 이렇게 쫙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방이 퍼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는 하나의 매개체라 그럴까요? 영광이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영광 어떻게 눈에 보입니까? 그 눈에 보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이 연기라는 표현법이죠. 연기가 쫙 퍼진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영향력이 점점 쫙 하고 모든 사람들이 연기를 피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쫙 퍼진다 뭐 이런 의미겠죠. 그래서 성전의 연기가 가득하다. 성전의 연기가 가득하면 숨쉬기 어려운데 우리가 제사 지낼 때그 상갓집이나 이렇게 가면 앞에 향이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우리는 성화식 때 향을 쓰지 않기로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향이
생각한 것보다 연기가 나고 참 좋긴 한데 여기에 이거 탓에 나오니까 인간에게 유해한 물질들이 많이 나온대요. 원래 진짜 그 향은요, 이 향긋하면서도 그 뭐랄까요, 온갖 그 곰팡이 냄새라든가 이런 그 잡다한 냄새를 없애주는 그러한 역할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좀 미생물도 많이 죽이고 그래서 건강상에 도움을 준다 그러더라고요. 향나무가 진짜 이렇게 뿌려서 나오는 향이. 근데 최근에는 좀 그런 향나무를 할 수 없으니 계속 불을 피워야 되니까 그 향을 올려서 하니까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거기 연기가 나오는데 연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하는 상징하는 하나의 존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광으로 말미 성전에 가득 찼다. 그렇죠? 그래서 일곱 천사의 일곱 근데 여기서 이제 그 한번 얘기합니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수 없다. 성전에 들어가야 되는데 성전에 왜 못 들어갑니까? 일곱 재앙이 끝나기 전에는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의 신앙의 목표는요,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게 목표입니다. 근데 하늘은 이미 성전이 열려 있어서 갈 수 있어요. 만들어져 있으니까. 근데 거기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일곱 재앙이 마치기 전까지는 들어갈 자가 없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왜 재앙이 끝나야지만이 끝나기 전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을까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일곱 대접 재앙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됩니다. 예. 앞에 있는 일곱 나팔 재앙하고 일곱 대접 재앙하고 이제 뭐가 다르냐면요. 일곱 나팔 재앙은 사탄이 자기의 권세와 자기의 능력을 갖다가 확인하고 그래서 세상을 어떻게 말하면 침략하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거꾸로 일곱 대접 재앙은 그러한 사탄을 멸망시키는 재앙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세상에 내리는 재앙을 우리는 일곱 나팔 재앙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벌을 내리는 과정이 일곱 대접 재앙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얘기는 뭐냐? 사탄의 존재를 멸망시키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있는 뭘 없애야 됩니까? 나를 반대하고 힘들게 하고 하는 이 사탄의 존재를 우리가 멸망시키지 않고는 안 된다. 라는 표현이 이 15장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하나님의 이제 섭리가 펼쳐져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섭리는 뭡니까? 재림 주님이 오셔서 어린 양도 혼인잔치도 준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하늘의 성도 들어가 이런 과정들이 쫙 있는데 그런 과정을 이끌어 가기 위해서 첫 번째로 뭐 해야 됩니까? 아, 일곱 대접 재앙이 있어야 되는 거야. 이 사탄이를 멸망시키지 않고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15장에 이렇게 딱 나옵니다. 먼저 이렇게. 그러고 나서 이제 16장이 되면 여기 요건 다시 써놓은 이유는 요거는 좀 뒤에 건데요. 요게 돼야 돼. 16장, 15장 이제 재앙이 나오는데 아까 이거는 나중에 이제 흘러가는 전체를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뭘 배우냐면 요기를 배우고 있다라고 설명하는 요거를 배우고 있는 겁니다. 여기를 이렇게 나와서 여기 15장하고 16장 일곱 대접장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곱 대접장은 좀 시시하게 끝납니다. 생각하는 것보다요. 저기 이제 16장에서 한번 이렇게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장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이 땅에 왜 씁니까? 이 15장에 먼저 뭐가 있었어요? 이게 기도가 있어. 기도가 먼저 있었다라고 합니다. 야, 여기 나오죠. 여기 13절에 모세의 노래가 나오고요. 어린 양의 노래가 나오고. 여러분 모세의 노래가 왜 나올까 갑자기요? 15장 3절에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승리의 노래를 불렀던 것이 출애굽기 15장입니다. 모세가 이제 그 홍해 바다를 딱 건너고 나서 너무 기뻐가지고 거기서 이제 노래가 처음으로 해방의 노래가 나옵니다.
히브리 포로들의 합창 우리 나오죠. 가끔 노래 갈 때 되게 유명한 노래 나오잖아요. 그한테 까먹었는데 그 노래 하여튼 딱 들으면 여러분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라는 노래가 나옵니다. 그게 출애굽기 15장에 있었던 내용을 상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위대했기 때문에 홍해 바다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다라는 히브리 노예의 합창. 인터넷 치면 되게 유명합니다. 그게 이제 모세의 노래다라고 생각해서 누군가가 누구죠 그게 누굽니까 메시아를 작곡가는 생각 안 나는데 하여튼 유명한 사람이 작곡을 해서 우리가 딱 한 번 딱 들으면 압니다 그 노래. 그렇게 해서 모세의 노래가 먼저 나오고요. 어린 양의 노래가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노래하면서 결국은 뭡니까? 야, 한마디 빨리 심판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많이 한 거죠. 의로운 일을 나타내십시오. 그러고 나서 결국은 요렇게 16장의 일곱 대접 심판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 그래? 그러면 여기 나오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뭘 줍니까? 일곱 대접을 이렇게 줍니다. 이것 보니까 누가 질문하죠. 네 생물은 뭡니까? 참 어렵죠. 제가 3장, 4장에 처음 나오는데 성경에는 그 계시록에는 이해하지 못할 존재가 하나 나오는데 이게 내생물입니다. 사실 에스겔에서도 나오는데요. 그 피조 세계를 대표하는 존재가 두 가지 존재가 있습니다. 땅에서 피조 세계를 대표하는 존재는 12명의 장로, 24장로가 나오죠. 12지파 혹은 12제자 혹은 12장로. 근데 이게 좀 계시록은 0과 6으로 되어 있고 또 강조법을 썼기 때문에 12가 아니라 24장로로 나옵니다. 그게 이제 땅을 대표하는 존재인데요. 땅에서 선택되어진 장로죠. 땅에서 선택되어진 대표자가 12명 혹은 24명이 됩니다. 강조법을 써서요. 근데 하늘이 볼 때 피조세계를 대표하는 존재가 있어요. 희한하죠. 땅에서 만들어진 존재, 피조세계를 대표하는 존재가 있고 또 하늘이 볼 때 피조세계를 대표하는 존재. 그게 뭐냐? 그게 내장, 내생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려면 먼저 내 생물에게 뭘 줍니다. 그러면은 피조세계를 대표하는 존재니까 이것이 역사합니다. 땅에서는 12존재가 등장하고요. 하늘에서는 네 존재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네 생물이 나와서 여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금대접. 이 대접이 뭡니까? 대접은 여러분 잘 알죠? 사람이라고 그냥 근데 그 상징적으로 그냥 이해하세요. 이거 뭐 요걸 또 막 풀어가지고 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도를 담은 그릇이에요. 근데 여기는 뭘 담았습니까? 진노를 담은 그릇입니다. 그래서 일곱 천사에게 주니까 일곱 천사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야 이제 이걸 갖다가 뿌리는 거죠. 야 하나님의 엄청난 재앙이 이제 누구에게 오는 겁니까? 사탄에게 들이붓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그러니까 내용을 보잖아요. 그럼 좀 시시한 게 좀 있어요. 제가 여기 계시록에도 좀 썼는데 여기 책에서도 책 있으시면 책을 한번 같이 살펴보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표에 보면 여기 27장에 보면 여기 표가 나오거든요. 뒤에 이렇게 여기는 조금밖에 안 썼는데 큰 표가 나옵니다. 표가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다 이제 일곱이 나고 일곱 나팔하고 일곱 대접장을 이렇게 다 이게 상세하게 이렇게 분류해 가지고 제가 이렇게 잘 이렇게 써놨습니다. 근데 써놨는데 여기 보면 일곱 대접장에는 또 하나 뭐가 있습니까? 재앙의 이해라는 칸을 하나 더 만들어 놨어요. 다른 거에 다르게. 그래서 요거를 보면 좀 대접장이 좀 잘 이해가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세상을 심판했을까요? 이 첫째 대접은 하나님이 심판하면 큰 뭐 이게 공룡 같은 이 엄청난 존재가 와가지고 다 부셔뜨릴 거 아니겠습니까? 심판을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어떻게 돼? 심판했더니 종기가 막 나고 있어요. 참, 이 심판이 너무 좀 허접하죠? 예? 첫째 천사가 대접을 땅에 쏘니 16장 2절입니다. 첫째 천사가 대접을 땅에 쏘더니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우상을 경배하는 사람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뭐 죽이는 게 아니고 이렇게 대접을 이렇게 쭉 뿌렸더니 뭐가 나와요? 종기가 생겼대. 아니 하나님이 참은 그 사람을 갖다 그냥 한 칼에 그냥 쫙 날려가지고 더 이상은 예, 나쁜 짓을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종기가 생겼대요. 야, 이 종기는 뭘까요? 이게 죽지는 않지만
이게 되게 힘든, 귀찮은 겁니다. 종기는 사람의 생명하고는 관계는 없지만 종기가 생기면 생활하는데 되게 불편합니다. 앉을 때 만약에 엉덩이에 종기가 생겼다고 보세요. 앉을 때 불편하죠. 만약에 손에 종기가 생기면 글 쓸 때 불편합니다. 얼굴에 생기면 이거 가리지도 못하고 이거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종기는 인간의 생활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겠죠? 크게 뭐 해가지고 엄청나게 크면 이것 때문에 뭐 생명을 잃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생활을 불편하게 만드는 게 첫 번째 일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바다에다 쏟으면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매. 여기서 이렇게 바다는 뭘까요? 바다를 좀 성경에서 이렇게 쭉 풀어보면 바다는 세상이 타락한 세상을 바다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바다를 보면 어떻게 바닷속 안에 온갖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는 죽은 시체도 들어가 있고요. 거기는 싱싱한 생명도 들어가 있고 그 속 안에는 쓰레기도 들어가 있지만 또 보와 같은 진주도 있어요. 뭐 조개를 건지면은 그러니까 이 바다는 모든 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타락한 세상이다. 그럼 하나님의 바다는 어떨까요? 유리바다라고 합니다. 깨끗한 바다. 유리바다. 그쵸? 이거 좀 다르죠. 그래서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왜? 하나님의 대접을 보니까 이게 죽는다는 얘기는 뭡니까?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이겠죠. 진짜 죽었다고 표현하면 뭐 좀 그렇죠. 예? 생각하시고요. 셋째 대접은 어떻게 합니까? 바다에다가 했는데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그 근원의 물에 쏟으면 아주 그냥 우리 먹는 물에다가 그걸 뿌리는 거예요. 야, 이 처음부터 이 강에다 그 사람의 먹는 물 갖고 장난치면 안 되는데. 요즘에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먹는 거 갖고 장난치지 마세요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먹는 물에다가 뭐 피를 쏟아. 그러니까 근원에서 쓰는 피같이 되니라. 좀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들으면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야 물을 또 누가 차지했어. 여러분 물이라는 것은 생명이잖아요. 물을 차지했다는 얘기는 뭐야? 하나님의 생명을 차지한 거야. 사탄을 몰아낸 모습이죠.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들에게서 그 지금 있는 이가 이렇게 심판하니 의로우시도다. 그 성도들에게 성도의 피를 흘렸으므로 피를 마시게 하는 게 와 눈에는 눈이고 피를 흘렸으니까 피를 마시게 하는 게 합당하다. 그렇죠. 어려운 고통과 희망을 했으니까 다시 그것을 갚아줘야 된다. 생명으로.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쭉 또 얘기할 때마다 어디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우시다. 참되고 의로우시다. 꼭 반복해요. 진짜인가 모르겠어요. 네. 그다음 넷째 천사는 어떻게 됩니까? 그 해에 쏟음에 해의 건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불로 태운대요. 해에 쏟았다. 해라는 건 뭡니까? 지난번에 해달별에서 배웠잖아요. 지도자, 권력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해는 우리가 볼 때 앞에 부분에 땅의 4분의 1 큰 지구상이 큰 걸 했다면 세상의 큰 권력자를 얘기하겠죠. 세상의 큰 권력자가 어떻게 돼요? 거기서 대접을 쏟았더니 사람들이 불로 태웠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 권력을 주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실을 발견하고 아니면 자기가 갖고 있는 잘못된 사상을 발견하고 뭐예요? 이게 불에 탔나? 야, 이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태우리니 이게 이거 그러는 걸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이 사단 가운데 점점점 이제 심판을 받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째 대접하면 어떻게 됩니까?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곧 그 나라가 어두워져서 사람들이 아파서 혀를 깨물고 도저히 이제 그 나라를 갖다가 이끌어갈 수 없는 겁니다. 나라가 이제 멸망하는 거죠. 짐승의 왕자다 쏟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아픈 것을 종기로 말미암아 뭐 어떻게 힘들어요. 막 힘든데 중요한 건 뭡니까? 여섯째 천사가 제일 중요해요. 여섯째 천사가 그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랐다라는 말이 뭡니까? 이게 참 역사적인 건데요. 동방에서 오는 왕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여섯째 천사를 갖다가 역사적으로 이해하려면요. 로마의 역사를 좀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라는 게 굳건한 나라에 갑자기 로마 나라가 두 번 정도나 침략을 당합니다. 옆에 이제 파르타 군대가 있는데요. 파르타 군대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쳐들어가지고 로마를 갖다 싹 먹어 붙여버렸어요. 그게 역사적으로 두 번이나 침해를 당했던 기억이 있어요. 1세기 때.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가. 근데 왜냐하면 그 파르타 군대가 지금은 침략하지 못해. 왜 못하냐면 로마하고 경계선에 유프라테스 강이 딱 흐르고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밖에서 로마를 침입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세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강물이 말라. 강물이 마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로마를 침략했던 그 거대한 군대가 다시 로마를 침략할 수 있다라는 거 나오죠. 그래서 동방에서 오는 왕의 길이 예비되었다는 얘기 뭐예요? 우리가 이 사탄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적대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탄을 우리가 잘 몰라요. 경계가 있어요. 야, 그래서 이 사탄을 갖다 심판하면 참 좋겠는데 이게 심판이 안 돼요. 모르니까. 왜 경계가 있어요. 다 모르게 해놨어요. 근데 여기 나오죠. 쭉 나오다가 뭐가 되냐면요. 마지막에 되면 그 참 재밌는데 어디입니까? 여기 나오죠. 13장에 강물이 마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형과 용의 입 같은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왔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는 뭡니까? 거짓 선지자 더러운 개구령이 나오고 입에서 튀어나오게 하고요. 그 다음에 용의 입과 짐승의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게 되는 인정받는 거예요. 인정 못 받는 야 틀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체가 드러나는 것이 심판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경계가 허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아 적이 누군지를 알게 된 겁니다. 지금까지는 적이 누군지를 모르고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접정으로 말미암아 적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결국 일곱째는 큰 성 세 갈래로 멸망시켜 버렸다. 그리고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아까 이 책에 나왔던 요걸 한번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보면은 좀 이해가 될 겁니다. 재앙이라는 게 뭐냐? 첫 번째 종기가 생겼다는 게 뭡니까? 이 사람이 악한 사상을 가지고 악한 계획을 세우는 사람은요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뭐가 생겨납니까? 문제가 발생하게 돼 있어요. 내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망하진 않아요. 그게 종기가 났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 스스로가 더 이상 발전할 수 없음을 자기들이 알고 있어요. 여기저기서 문제가 막 터지죠. 왜? 분배가 수월치 않아요. 이 이론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이게 잘 갈 수 없어요. 그런 걸 내적으로 문제가 막 나오고 있어요. 지금 뭐 북한 경우 같은 경우는 뭐 말도 할 수 없죠. 숨겼다가 한 1990년대쯤 80년대쯤 되면 이거 북한 내부 사회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그게 이제 종기가 발생했다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강 바다에 피가 되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그 문제가 이제 내적인 것이 아니라 외적으로 밝혀진 걸 의미합니다. 세상사람 알게 돼. 아, 문제가 있구나. 밖으로 문제가 밖으로 피해가 밖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피해가 확산되는 것이죠. 그게 바다에 쏟았다라고 얘기해요. 그 강의 근원에 섰던 얘기는 뭡니까? 근원 문제는 회복은 불가능. 이제 시작점부터 말씀이 틀려 먹었다는 얘기죠. 이게 왜? 이 강이라는 것은 이 물을 먹는 샘이거든요. 샘은 말씀이잖아요. 근데 강의 근원에다가 그 하나님의 그 대접의 재앙을 부었다는 얘기는 시작점부터 이제는 뭐야? 뿌리를 뽑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근원 문제가 이제 근원부터 문제가 생겼으니까 이제는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공세가 전환되는 거예요. 사탄하고 하나님과 공세가 전환되어지죠. 그래서 네 번째가 되면 해가 불에 탔다는 얘기는 이제는 대혼란이 벌어져 가지고 이제 공산 세계에서는 이 잘못된 세상은요 회복할 수 없는 회복 불가능해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에 짐승의 왕자가 불에 탔다는 얘기는 권력을 잃어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사탄이 몰락하고 권세가 멀어지고 그래서 여섯 번째는 개우리가 튀어났다는 얘기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나쁘다라는 걸 알게 되고 예? 마지막으로는 영원히 멸망하는 세 갈래로 더 이상 회복할 수 없게 되어버리는 것이 대접장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우리가 그 이슬람권에다가 대입하면 안 되지만 대입하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분명 그들의 사회는 문제가 생겼어요. 뭐 종교가 나잖아 여기저기서. 근데 그 문제가 뭐야? 모든 사람이 알게 되어 있죠. 바다에 피가 되니까. 근데 강요의 근원까지는 우리가 아직은 얘기할 수 없어요. 왜? 그들은 아직도 뭐예요? 이 이슬람권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아, 이게 광의 근원까지는 안 돼. 우리가 종교를 건드릴 수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까지는 진행, 세 번째까지는 이슬람권은 진행되지 못했어요. 공산주의 같은 경우는 다 진행돼서 없어져 버리고 말았죠. 이게 정치하고 종교하고 분리가 되면 어떻게 돼요? 아, 강의 근원까지 이제 올바른 삶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겠죠. 그렇게 되다 보면 해가 불에 탄다는 얘기 뭡니까? 종교와 정치가 분리가 되게 되면 아마 그들이 잘못했다는 걸 스스로 알게 될 겁니다. 그러면 짐승이 왕자가 돼서 분리가 되고요. 결국은 거짓이 폭로가 되어서 멸망할 겁니다. 아마 이런 절차로 가면서 이 나라가 올바라지고 이 사탄의 세력은 멸망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일곱 대접 재앙이라는 것은 그런 하나의 그 거짓 사상이 멸망하는 이 과정을 그렸던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공산주의 대접을 대입을 해보면 공산주의가 문제 투성이잖아요. 근데 그게 밖으로 표시됐어요. 근데 더 이상 공정한 분배가 될 수 없어요. 더 이상 자기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갈 수 없어요. 자원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어떻게 해서 가거든요. 그래도 금방 안 망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론이 틀렸다고 이제 근원적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수정을 한다거나 자기들이 막 수정 공산주의 하잖아요. 수정을 한다 문제가 생기죠. 그러다 보면 이제 그 러시아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해가 불이 타죠. 그 막스가 이렇게 내려오게 되고 이 동상이 내려오게 되고 뭐 스탈린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러다 보면은 정권을 잊어버리게 되고 이제 어느 누구도 예, 예, 공산주의 실체를 다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 남아 있는 거는 공산주의라기보다는 뭡니까? 독재자들이 남아 있는 겁니다. 마지막 공산주의 북한이 남아 있긴 하지만 좀 안타까운 사실이기도 합니다. 언제가 이런 과정을 거칠지 아직 두 번째까지는 왔는데 세 번째까지는 못 온 것 같아요. 이 강의 근원에 할 때에 여기 강의 근원은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정치와 종교가 이제 분리되는 것을 저는 원하거든요. 근데 아직 그 공산주의도 보면 북한도 보면 그 주체 사상하고 정부의 사상하고 분리가 안 됐잖아요. 분리가 되어야 뭔가 봉기 드러나고 할 텐데 조금은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6장 7 대접이 나오고요. 그래서 결국은 16장의 끝에 가면 하나님 멸망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여기 19장 일곱째에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맹렬한 진로의 포도주 잔을 맞으면 왜냐하면 이 포도주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뭐 심판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맹렬한 너무 이 마음이 하나님 심령에 격해진 거죠. 맹렬한 진노에 하나님 진노가 들어가 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없어지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영향력이 전혀 없다 이제. 이제는 그 이론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꼬일 수도 없고요. 이제는 뭐 대학가도 자취를 다 감춰버렸습니다. 옛날하고 좀 많이 달라졌죠. 80년대하고. 그래서 요걸 어떻게 얘기합니까?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에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의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니라. 그래서 철저하게 멸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이제 사상으로 말미암아 피해를 보는 그러한 일들은 벌어나지 않습니다. 왜? 멸망했으니까. 이제 뭐가 참인지 뭐가 거짓인지 다 알아요. 지금부터 나오는 건 어떤 얘기입니까? 그냥 세상의 권력으로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나중에 나오는 1000년 동안 쭉 가면서 점점 이제 순화되는 그런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16장이 이제 그래서 끝납니다. 그럼 17장인데 야, 이제 16장이 모든 게 딱 끝났어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됩니까? 원래는 사탄이 멸망했으니까 마지막 그 뒤에 가면 이제 아마겟돈 전쟁도 있긴 한데 아마겟돈 전쟁은 이제 그 19장에 나오거든요. 그래도 이제 사탄이 큰 바벨론이 멸망했으니까 이제 좋은 날이 오지 않겠어요? 근데 좋은 날이 오기 전에 너무나 어떻게 돼요? 16장까지 사탄의 세력이 너무 강성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한 번에 그냥 16장의 일곱 재앙으로 여기 나온 것처럼 요것으로 이렇게 다 멸망했다고 보기에는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제 세 개가 다 끝났잖아요. 이렇게 여기 세 개가 있었는데 일곱 나팔 재앙, 일곱 대접 재앙, 그 세 개가 다 끝났으니까 이제 성경은 사실은 끝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끝나기 전에 너무 가슴이 아프니까 17장하고 18장은 다시 한번 설명을 하는 겁니다.
왜 설명할까요? 이게 중요해요. 뭔가 하늘이 계획된 섭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한테 이런 질문 하나 합니다. 그 창세기에 보면은 노아의 홍수의 심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분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40일 동안 비를 내려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싹 멸망시켰어요. 그래가지고 8장에 이제 노아가 구원을 받아서 딱 됐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원래 거기서 끝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다 구원받았으니까. 원래는 끝날 정석이잖아요. 하나님은 구원받으면 섭리가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알다시피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섭리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완성해야 됩니다. 오?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완성합니까? 그게 우리 선미적인 관하고 세상에서 보는 그 성서적 관행이 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갈 때 있어서요. 악이 없어졌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멸망된 건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에게 계명을 준 얘기는 뭡니까? 왜 계명을 주었습니까? 너희들 스스로 완성하라고 계명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있으면 완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탄을 먼저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결국 완성의 길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창세기 8장에 지나면요. 8장 볼까요? 하나님께서 다시 아담에게 주었던 명령을 다시금 줍니다. 노아하고 셈에게. 배가 그치며 여기서 물이 쫙 나오죠. 이제 물이 그치죠.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고 다시 한번 노아에게 말씀을 줘서 나옵니다. 그래서 다 구원 다음에 그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잠깐 여기 나오죠. 구정에 나오네. 구정에 하나님 노아에게 아들에게 보고 주시면 그러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이 충만하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너희들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갈 수 없다.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계시록도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하고 똑같은 얘기죠. 조금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새로운 장면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섭리로 가야 돼. 지금까지는 사탄을 멸망하는 섭리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섭리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가는 섭리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7장과 18장을 통해서 뭐야? 과거의 삶을 한번 정리하는 겁니다. 정리. 아, 이건 이래서 나빴고 저건 저래서 나빴다. 이거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예, 다음 주에 또 여기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제 10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요거. 그래서 17장은 중요한 거 여기 나오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래서 왜 새로운 섬들이 나가는데 중요한 간호점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빨간색으로 써놨죠? 야, 이게 뭐냐면요. 붉은 용이 12장에 가면은 짐승이 되거든요. 근데 17장에 와서는 음료로 바뀝니다. 사탄의 존재가. 그래서 1장에 나오죠. 큰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에 하나가 와서 내게 이르기를 오라. 많은 무리에는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우리가 구름 할 때 원령하늘에서 나오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죠.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뭐 음녀가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 얼굴과 방언들이라. 그래서 이 음녀는 뭡니까? 타락한 백성입니다. 이 물이 증발하게 되면 선한 구름이 되어서 이 구름은 선한 민족을 상징합니다. 나오는 이 근거의 성경 구절이 17장 15절입니다. 그런데 지혜가 있었어. 알고 보니까 뭐냐? 그 일곱 머리에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 있었다. 그래서 이 그림이 재밌죠? 야, 이게 뭡니까? 짐승이죠, 짐승. 이 짐승인데, 짐승의 머리는 뭐예요? 머리가 일곱이에요. 그냥 이게 다 일곱 머리입니다. 이게 그림. 근데 그 위에 누가 앉은 거예요? 알고 보니까 더 우선적이고 더 근본적인 존재가 있었다. 악의 근본적인 존재가 누굽니까? 알고 보니까 용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고 그 짐승이 앉아있었던 누구다고요? 음녀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음녀가 앉아가지고 예? 일곱 산 큰 존재죠. 큰 존재가 여기서 일곱 산은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를 괴롭혔던 하나님의 섭리의 일곱 존재들입니다. 첫 번째는 애굽이고요. 두 번째는 아시리아, 이스라엘 멸망시킨 나라. 세 번째는 뭐 로마, 뭐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일곱은 이렇게 제가 잘 설명을 써놨고요.
그래서 결국 근데 그 모든 것을 누가 다스렸습니까? 아, 여기 있는 음녀가 다스렸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결국은 음녀는 큰 성인데, 아, 왜 음녀라고 얘기했을까요? 이거는 19장에 가면은 음녀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제 그다음에 그래서 음녀 19, 17장은 음녀의 존재를 설명하고요. 모든 악의 근원은 알고 보니까 짐승도 아니고 용도 아니고 누구였다? 음녀였다. 음녀가 모든 걸 조종하고 난리를 쳤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19장입니다. 설명을 하고 다 결론을 내리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바벨론인데요. 이 바벨론은 좀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자본주의를 좀 이렇게 까는 그런 자본주의가 이제 영원할 것 같지만 결국적으로 그건 무너질 수밖에 없다. 자본주의하고 누구예요? 결국 음행하고 얘기해서 문제가 많이 생겼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요거 해야 되는데 요거 하나 시간이 많이 없네요. 한 5분 정도만 더 설명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음료로 설명한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 요거 또 있네. 요거는 이제 19장에 나오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혼인잔치를 설명하고자 함입니다. 야, 혼인잔치까지 오늘 하면 이제 끝나는 건데 마지막이죠. 여기 또 있네요. 다음부터 할 수 있네요. 네. 혼인잔치를 설명하기 위해서 근데 세 가지의 기둥이 있었습니다. 하나, 둘, 세 가지의 기둥이 있었는데 이 세 가지의 기둥이 끝나고 심판을 받으니까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새로운 섭리를 19, 20, 21, 21을 해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의 밑밥이 뭡니까? 17장하고 18장입니다. 왜? 과거의 것을 설명하면서 말미암아 새로운 말씀을 주는 겁니다. 그 중에서 뭡니까? 변화된 것이 일곱에 저거 붉은 용이 뭐로 바뀌어가지고요? 짐승으로 바뀌어가지고 알고 보니까 짐승의 배후에 누가 있었다고요? 음료가 있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 음료는 뭡니까? 왜 음료가 나올까요? 아, 궁금해. 요거만 읽으면 이제 끝납니다. 오늘. 하나님이 심판했습니다. 19장입니다, 이제. 아까 18장은 자본주의라고 얘기했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한 거네요. 그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끝나니까. 자, 19장 2절에 보니까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 자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히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의 종들의 피를 음녀의 손에 갚으셨다고 하고 야 그쵸 그 심판은 의롭고 참돼요 근데 음녀를 심판했답니다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야 19, 4절 이 3절 4절 5절 6절까지입니다 볼까요 그 찬양이 엄청나게 나오는 거예요 19장에 처음에 나오더니 이 자리에 심판했으니까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세세석 돌릴지어다 하면서 언제까지 나와요? 이게 8절까지 계속 찬양의 소리가 나옵니다. 야,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성도들은 오늘 행실도다 라고 하더니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아니다. 6절까지죠. 전능하시니까 통치하시더라 하더니 7절에 우리가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영광을 돌리서 어린 양의 혼인의 계약이 이르렀다. 그 아내가 준비하였으므로 요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료가 나왔던 거는 뭡니까? 알고 보니까 모든 죄악은 어디서부터 출발했다는 얘기입니까? 창세기에 3장에 타락했던 해와로 말미암아 죄가 시작됐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요한계시록은 얘기하는 겁니다. 그 하와가 어떻게 타락했습니까? 사랑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지키지 못한 결과는 음녀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악행이 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악행을 끊기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나오는 것처럼 누가요? 이 음녀가 뭐로 바뀌어야 돼요? 어린 양의 신부로 거듭나요. 다른 존재가 돼야 되겠죠. 음녀가 멸망을 받고 새로운 존재가 등장을 합니다. 7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요. 어린 양의 혼인의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깨끗하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게 하셨습니다. 뭐 나오죠.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옷은 성도들로 행시로다. 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어. 이거 좀 8절이 좀 맞디가 안 맞네요. 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로 행시로다. 뭐 이런 얘기 쭉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음료가 타락한 음료가
결국으로 모든 악의 근원이 되었다라는 설명이 요한계시록의 결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음녀가 멸망을 받고 이제 뭐예요? 새롭게 누가요? 어린 양의 아내가 등장하는 것이 새로운 출발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로 해야 되는 섭리가 이제 오늘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19장부터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물어보실 거 없으신가요? 하시네. 자, 그러면 또 뭐 제가 얘기하고요. 다음 주에는요, 23일 이제 두 번 정도 할 건데요. 다음 주에는 또 숫자적인 거를 요거 19장을 잠깐 요거 여기 결론적으로 얘기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얘기했던 1260이라고 한때부터 반때고 수리적인 것을 좀 요즘에 여기저기서 좀 시한부 종말론이 많이 나오니까 좀 어려움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섬유적으로 이렇게 뜻적으로 이렇게 쭉 풀어가는 것도 있지만 또 이게 수리적으로 풀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수리적으로 이것이 또 명확한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뭐 1260일 그 다음에 42달 한때 그때 반때 뭐 이런 얘기들이 다니엘서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책에도 찾아보면 있습니다. 그 다니엘서하고 연계돼 가지고 그래서 재림에 대한 수리적인 것들을 좀 이렇게 같이 이렇게 풀어가도록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 오늘은 제가 두서없이 얘기해서 그런지 질문도 없으시고 조용하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뭐 오늘은 너무 조용하니까 좀 그렇고요. 한 2분 정도 남았는데요.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뭐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 다음 주에 또 목요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